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마치면 또 열심히 정리하다 보면 사실 언제 오셨다가 가셨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은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밴쿠버에 산 지가 만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목사로 살면서 이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삶의 자리가 늘 교회 아니면 가정 또는 신방하는 자리 이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밴쿠버에 살면서 목사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도 경험해봤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죠. 그리고 그 시험에 던진 질문에 답을 주시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지식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함과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율법적으로 행해왔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세요.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보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너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 율법교사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 나 정도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의 29절을 보십시오. 빨간 글자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정답을 이야기했고 더욱 자신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29절입니다. 빨간 글자만 보시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교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과 혈통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고 유대인들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나름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 사람이죠.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가운데에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니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광야에 버려졌어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그때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또 잠시 후에 레위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죠? 보았지만 제사장과 동일하게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만난 강도를 보았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 시작하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돈도 지불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37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 간에 결혼을 시켰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이런 순수성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해서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 모습에서 이 율법교사가 가진 편협한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협하다라는 말이 도량이나 생각하는 것이 좁고 치우쳐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인정할 만한데 율법교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직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들, 율법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웃이고 도움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까요? 본문에 보면 길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과정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왜 안 도와줬을까요?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게 부정했고요, 피를 만지는 것이 부정했습니다. 더욱이나 제사장이고 레위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 그 율법의 틀을 깨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는 치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 때문에 피했던 겁니다.
율법교사나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은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혈통과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그 틀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저 입술만 말할 뿐 진정한 행동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 무리를 보시며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써 있고요. 자신을 찾아 나오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멀리하던 세리와 창녀와 소외된 자들을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한계가 없는 거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옆에 예배드리고 있는 집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웃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밖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 맺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민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죠. 유학 정보와 이민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오는 분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스스로 철벽을 쳐놓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딱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정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교회는요, 그럴듯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멀리하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님들 또는 집사님들과는 이 사랑의 나눔, 교제가 정말 잘 일어나요. 그런데 나랑 조금만 불편하면 관계 맺는 거 어려워해요. 심지어 끊어내기도 하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인사 한번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와 강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거의 막내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 교회에 마음이 아픈 분 형제가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큰 문제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 사역하면서 한 전사님께서 교회 분위기를 망치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한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7절 하반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편협한 사고의 틀을 깨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해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바는요, 단지 어떤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할 때에 사랑을 무엇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사랑의 내용을 보면 이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모두 이 사랑은 이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이 1절 이후를 보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을 조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 쉐마의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고 손과 머리에 기록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여행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멈추고 어려운 이웃,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모든 것을 빼앗겨 거의 죽을 뻔한 사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고요, 그 도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사랑의 행함은 한 영혼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존 스투 목사님이 쓰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그 내용에,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본을 따르라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적극적 방식으로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선행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성, 그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제 유월절 만찬이 있는 내용인데요,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만찬 도중에 일어나셔서 물과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당시 발을 닦는 행위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아도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섬김을 해주시는 거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도 사랑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행함에 있는 삶입니다. 그저 알고 바라고 안타까워하는 것,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시고 굶주린 곳에 먹을 것을 주셨고요,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사는 곳에 제가 한 2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죠. 이사하는 날은 아시겠지만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또 제가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무거운 걸 들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 아내도 무거운 걸 들라고 하지도 않아요. 네. 무거운 걸 들다가 제가 쓰러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사할 때. 근데 제가 이사 이제 해야 되는데 전주인가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괜찮다고, 충분히 사람을 많이 불렀다고. 그런데 아침에 저희 목사님과 두 분 집사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손에 이 흰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소파를 이제 분해해서 나가야 하는데 어찌 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옮겨주셔서 이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집사님 두 분이 또 오셨어요. 이 두 분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오셨어요. 두 분 집사님께서 이제 짐이 막 들어오고 나니까 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저희 아이 책을 하나하나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숫자까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주방의 짐도 모두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이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된 지 10수년이 흘렀지만 이사할 때 직접 오셔서 짐을 날라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날리고 지저분하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저에게 기꺼이 할애해서 사용해 주셨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굴을 본 적 한 번이 없는 그 사람, 어려움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까지도 지불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줄 것을 약속하죠. 아마 이 모습이 우리 집사님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는 진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그럴듯한 신앙을 갖고 교만한 율법 교사와 제사장 레위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행하라고 조언을 받은 것이죠. 이런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는 것, 직분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만큼 말씀을 알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으면 신앙의 지식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해진 신앙의 지식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교사와 오늘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율법교사들,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죠?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듯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화려한 입담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실제적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오셔서 많은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현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쓰신 책 보여주세요. 네.
신앙하는 사람들을 위한 묵상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닌 동사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감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에 따른 행동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하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모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손꼽히는 인물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있지요. 그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역시도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해 사역했고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자랑스럽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질문하기를 시작했어요. 자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 잘 모르겠네. 다시 질문해요. 그럼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알고 있는가? 또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겠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네.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는가?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 역시도 모르겠네. 그러자 질문했던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구만. 그러자 교회를 다니는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네. 하지만 내가 과거에는 술을 좋아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나를 두려워했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네. 나는 지금은 술을 끊었고 가족들은 나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지. 우리 집은 행복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내가 아는 그리스도네 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넘어서고 명사가 아닌 동사인 실제적인 삶으로, 그리고 나의 것을 사용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 주님은 좋은 이웃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럴듯한 율법 교사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